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 또 형제와 친구와 선생님, 또 배우자, 선배, 후배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12사도가 그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그 외에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일은 오늘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지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스치며 만나고 지나갑니다. 이런 만남은 겉으로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한 영향도 없고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들만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에서 듣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겉으로 이루어진다면 곤란하지요. 진정한 만남, 생생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지요. 영생하는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일생 중에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큰 변화를 체험했고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의 이런 놀라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전처럼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지요. 이 만남은 겉으로의 만남이 아니라 체험적인 만남이요 영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된 셈이죠. 그가 예수님을 부른 칭호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주여라고 하는 퀴리에라고 하는 본격 주님에 대한 새로운 칭호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닫자마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인식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은 죄인의 인식이 없이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지요. 오히려 감싸 주십니다.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되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이나 기술로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범한 인생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생하게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처해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실패합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힘겨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인간이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기 쉽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고난 중에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뜻하지 않게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한번 찾아오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도 하고요, 항의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 쫓겨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었지만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허탕치고 그물을 씻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몰고 오시든지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하니까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붙들기 위한
잡아주시기 위한 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전에 본 적도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배를 제공합니다. 꼼짝없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버럭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참고 기다렸더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절에 보시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놀랍게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보면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에 순종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종했더니 이럴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일 때만 순종한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70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되어집니까? 살인죄를 지은 모세에게 바로 왕 앞에 나아가라는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군중을 먹이라는 명령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납득이 갈 만한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보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습니다.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통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자 은혜의 통로이고 확실한 은총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식과 이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은 그것으로는 곤란하고요. 실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어려운 가운데 지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실패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